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오늘 본문 23장 10절 말씀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읽어서 여러분이 언뜻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전 번역이었던 개역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이 고백이 들어간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오해는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데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다 순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탈바꿈 시켜 놓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거나 또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맞으시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순금 같은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까? 여러분, 순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불순물이 1%도 첨가되지 않은 말 그대로 순도 100% 상태를 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열심히 받고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순도 100%의 믿음으로 재탄생된다. 그것이 지금 이 욥기서 23장 10절이 말해주고 있는 뜻입니까? 네. 아마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아마 대답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신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사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신 여러분, 순도 100%,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통과한 수많은 시험과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적어도 한 99%까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탈바꿈됐습니까? 만약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씀하신다면 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허황되고 또는 부풀려진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경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순금의 의미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 욥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면
내가 선택하며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누가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뭔가를 내가 선택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일을 모르고 나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일을 내가 알고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던 축복을 주시던 그 모든 것들은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고백한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판단과 내 지식으로 그 내일을 확실히 안다라고 장담하면서 교만하게 인생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일을 누구한테 의탁하겠어요? 하나님께 의탁하겠죠. 어떻게 의탁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그 내일이 되신 하나님께 오늘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내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어떤 고난이든 축복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의 시선을 갖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충돌해요. 나는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길 원해요. 라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내일을 바라보면서 간구해요. 그런데 그 내일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허락하실 때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 가운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가 마무리된다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라고 그러셨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평안의 응답을 받죠. 왜 평안의 응답을 받아요? 더 이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 내일 속에 있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응답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응답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절대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계속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한 사람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어요. 기도한 사람은 평안해요.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은 뭡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 아닙니까? 내가 더 즐거워지는 길 아닙니까? 나에게 더 만족되는 길 아닙니까? 나에게 좋은 길이에요.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진짜 건강한 부모라면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자식은 그게 나한테 해로운 건지 좋은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건강을 생각해서 때로는 안 주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해달라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그걸 안 주고 계시다면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걸 나에게 줬을 때 내 소원대로 줬을 때
십중팔구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복을 받는 길이 절대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순금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믿음의 길은 내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엎드림을 통해서 내 안에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서 순금으로서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순금이 되시고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해서 갑자기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고난을 통과했음에도 순금이 되지 않고 내 보배가 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질그릇인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나는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담겨진 보배 순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선의 싸움이에요. 질그릇을 바라보느냐, 네, 순금과 보배를 바라보느냐. 네, 여러분은 오늘도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